오늘 주일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38절부터 저하고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르야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뭘까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는 말을 별로 이렇게 의미 있게 생각을 안 하다가 최근에 그냥 자꾸 이 두 단어가 제가 막 많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고향이라는 단어였고 또 하나는 가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온 지 이제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그렇게 고향에 있는 이 가족들이 참 그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고향을 떠나온 지가 10년째예요. 10년째 고향을 떠나왔는데 처음 2012년도에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내려갔냐면 이제 곧 돌아오겠다. 몇 년 안에 돌아오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대전에 내려갔는데 8년을 있었고 이제 8년 끝났으니까 이제 올라올 만도 한데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좀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는 고향이 없는 실향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고향 못 갔으면 실향민 맞죠?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그렇게 이제 가족 생각도 많이 나고 고향 생각도 많이 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꿈 하나를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저희 어머니 집 거실에 이렇게 뜨끈뜨끈한 장판이 있거든요. 그 전기장판. 근데 그 뜨끈뜨끈한 전기장판에 제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양복 입고 있고 신발 신고 넥타이 매고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불 뒤집어 쓰고서 이렇게. 이 너무 그 얼굴을 봤더니 행복한 거예요. 꿈속에서 행복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 야, 너 진짜 행복하다 이러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빨리 밥 먹고 교회 가야지. 담임 목사가 교회를 오래 비우면 돼? 딱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엄마 5분만 더 잘게. 5분만 이렇게 5분 이렇게 실랭이 하면서. 근데 그랬던 꿈이 얼마 전에 제가 꿨던 꿈이었어요. 근데 꿈에서 딱 깨고 났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그러니까 한 3시 정도 됐어요, 새벽에. 근데 제 옆에는 온종일 아이들하고 싸우느라 피곤했던 저희 아내가 코 골고 자고 있었고 또 저희 두 딸이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만은 그냥 언제 그냥 듯이 곤히 자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너희들이 있어서 참 행복하다.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되나 봐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보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고향은 떠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고향을 막 그리워할 만큼 그렇게 막 고향을 그리워할 정도의 그런 힘듦을 안 주신 거 보니까 뭔가 특별한 선물을 저에게 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참 많은 분들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10년째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서 나쁜 사람이 없더라고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도 많이 주셨고
또 좋은 장로님들도 주셨고 좋은 권사님들, 좋은 성도님들 참 많이 주셔서 그러니까 고향을 잊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참 넉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지리적인 고향은 멀어졌지만 근데 따뜻한 마음의 고향은 항상 제 옆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근데 제가 한번 고향에서 떠나와 보니까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참 이산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원래 어디 계셨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성유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좀 생활하면 좋을 텐데 태어나자마자 헤롯 때문에 어디로 피신을 가요?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또 애굽에 살아가다가 헤롯이 죽고 나니까 다시 부모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 쭉 살아요. 쭉 살다가 공생의 3년 동안은 나사렛 거의 가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지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 말이 제게 공감되는 것은 예수님도 마치 실향민 같은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예수님의 마음에 늘 안식처 같고 쉼터 같은 곳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여기만 가면 늘 예수님한테는 안식처였고 여기만 가면 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쉼터 같은 곳이 있었다고요.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거기가 어디라고요? 베다니였어요. 지도를 보시면 베다니가 어디 있냐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산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산 밑에 아주 작은, 이게 3km 정도 되거든요. 3km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여기가 베단이에요. 근데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빈자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은 기득권층이 살던 곳이었고 거기서 3km 떨어져 있는 곳, 그곳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해 살았는데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요 꼭 여기를 들립니다.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고 밤에는 베다니에서 참 자주 쉬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쉬는 걸 좋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 때마다 베다니를 들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거기에요 고향보다 더 고향 같고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그리고 그들의 오빠였던 나사로,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늘 거기에만 가면 예수님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곳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린 곳이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베단이었어요. 그곳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고향 같은 곳이고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오늘 보면 3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마을이 어딜까요? 예, 베단이었어요. 그 마을은 바로 베단이었는데 여러분, 이 베단이라는 이 지역에서 아주 재미난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아주 잘 묘사해주는 명화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 명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설명하겠습니다. 틴토레토라는 사람이 그린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그리스도라는 작품인데요, 이 명화를 잘 보세요. 보면 두 여인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 앞에 있는 두 여인인데 밑에 있는 여인이 누굴까요? 누구요? 마리아예요. 왜 마리아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녀의 시선을 보세요. 누구를 보고 있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자를 가지고 봤어요. 눈 각도랑 봤더니 지금 마리아가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입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여인은 누구예요? 마르다죠. 마르다는 누굴 보고 있어요? 마리아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의 오른손이 잘 보이십니까? 오른손에 어떤 의미예요? 항의하고 있는, 따지고 있는 거죠. 어떤 항의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 4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40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했던 이 말이요, 이 말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요, 이 마르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 평가도 좋지 못한 평가로서의 기준이 되고 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 사역하던 교회에 여전도회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전도회가 사람이 막 불어나니까 하나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있던 여전도의 이름이 뭐였냐면 마리아 여전도회였어요. 마리아에서 하나를 떼서 새로운 여전도를 세우면, 그러면 어떤 이름이 가장 적당할 것 같으세요? 그죠? 맞죠? 마르다 맞죠? 저도 그 생각에 마르다를 추천을 했죠. 왜냐하면 마리아 마르다처럼 자매처럼 이렇게 화합을 잘 이루라고 제가 이렇게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뉘어진 두 여전도회가 모두 다 마르다를 이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마르다 이 여전도회가 싫은데요?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 마르다는 죽도록 일만 하다가 책망만 받았는데, 이렇게 이미지 안 좋은 여전도회를 내가 왜 가는 거죠? 결국 그래서 마르다 못했어요. 다른 여전도회 이름을 갖게 됐는데, 근데 그 여전도회 볼 때마다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마리아는 칭찬만 받았고 반대로 마르다는 죽도록 일만 하다가 책망만 받은 말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왜냐하면요, 마르다의 이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면 그 답이 있거든요. 그리고 41절 상반절 말씀 볼까요? 41절 상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몇 번 불러요? 2번 부릅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거는요, 지금 내가 중요한 얘기 할 테니까 잘 들어 라는 의도이거나, 아니면 내가 진심을 다해서 너한테 다가가는 거야 라는 의미로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책망이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책망보다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는 이 말은 공감이고요, 격려이고 위로였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른 경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누군지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요?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시몬아 부르셨어요. 이거 책망 아니거든요. 그냥 안쓰러웠던 거예요. 3번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갈 그 베드로가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부르신 거거든요. 또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혈기왕성해서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누구를 만나죠? 사울을 예수님 만나세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이것도 책망 아니에요. 그에게 책망을 했다면 회복의 기회도 없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사울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 복음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애정 어린 그런 호명을 하면서 그의 이름을 2번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다시 여러분,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부름이 책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 대한 이 따지듯이 물었던 마르다를 향한 책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심을 담은 사랑과 애정의 부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본을 찾아보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 풀어놓은 번역본이 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를 어떻게 해석해놨냐면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이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라는 이 부름 속에는 과연 어떤 메시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는 거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부른 거는요, 너의 마음과 너의 정성을 내가 이미 받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너의 마음과 너의 정성을 내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서 앤드류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아라비아의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제목처럼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성경을 중동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나 오늘이나 중동은 똑같거든요. 그 중동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는데, 오늘 본문의 이 결론이 뭐냐면 마르다는 옳고 마리아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마르다가 옳고 마리아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환대거든요. 환대 문화라는 거죠. 나그네가 오잖아요. 그러면 중동에서 가장 좋은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그네를 적어도 3일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워주는 일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게 예의였다는 거죠. 매우 풍족하게 대접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40절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는 이 표현은요,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 혼자 왔습니까? 몇 명 왔을까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요? 12명이 왔으니까 13명 이상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13명을 어떻게 대접해요?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서 동생 마리아가 보여주고는 태도는, 야, 언니로서 정말 열받죠. 정말 열받죠. 39절 말씀 보세요. 우리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이 얼마나 개념 없는 행동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집이 있으면 집 안에 공간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공간이 따로 있고 여자의 공간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공간이라는 건 어딜까요? 방이나 거실이에요. 그럼 여자의 공간은 어디예요? 여자의 공간은 끝까지 얘기하시는 거 보세요. 다 알면서 어디예요? 부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남자 제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서서 여자가 예수님 근처에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결례라는 거예요. 더 큰 결례는 뭐냐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요,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 사람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여자가 제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자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조차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마리아의 행동은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제가요, 신방을 가끔 하다 보면 딱 들어가자마자 집의 분위기를 딱 보거든요. 뭐 청소 이런 거 안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도 잘 안 열어봅니다. 딱 가자마자 그 집의 이 분위기 있잖아요. 그 분위기. 근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가면 분위기가 쌀 때가 있어요. 너무 싸요. 물어보면 싸웠어, 남편과 아내가. 왜 싸운 줄 아세요? 아니, 목사님이 오늘 신방 오신다는데 좀 거기 좀 청소하고 여기 좀 청소하고 좀 해주면 좋은데 왜 청소를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발 우리 남편 좀 혼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까지 혼내주러 갔습니까?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하세요. 저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제가 갔을 때 애들 문제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 야단쳐서 좀 얘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제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저희 아이들이 잘 나가죠. 저도 제 애들 책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근데 분위기가 되게 싸할 때가 있는데 그 싸할 때가 언제냐면 그렇게 안 도와주는 남편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야단 맞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마르다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좀 도와줘서 빨리 끝내면 좋은데, 그리고 같이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왜 이 문화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도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고 싶었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의잖아요.
누군가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준비를 해서 대접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이 그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죠.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말 한마디만 했잖아요. 그러면 마르다의 마음은 다 녹았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마르다야, 너도 와서 들어. 이 한마디만 했잖아요. 그러면 마르다의 마음에 원망도 불평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마르다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했겠냐는 거죠. 자, 질문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마르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에 마르다도 예수님 근처에서 그 말씀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던 그 간절함을 예수님은 아셨다고요.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4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눈에도 마리아의 염려와 근심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부러움, 그의 마음에 있는 속상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염려하지 마라. 걱정도 하지 마. 나는 이미 너의 그 마음과 그 정성을 받았어. 이 말을 지금 이 짧은 구절에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는데, 목회자의 슬럼프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슬럼프인데 설교해야 되고, 내가 슬럼프인데 뭔가 성도들을 신방하고 권면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슬럼프 때문에 힘든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예배만 끝나면 어떤 신방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밤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나?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하지? 막 이런 생각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힘들게 마음고생하고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 한 통화를 주셨어요. 그 권사님이 이런저런 얘기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이소. 충분합니다. 이걸 몇 번 말씀해서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화 처음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그리고 끊기 전에 다시 한 번, 목사님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이소. 충분합니다. 이걸 3번이나 듣는데요, 제가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내가 너무 내 기준에서 잘하려고 했구나. 좀 더 잘하고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서 슬럼프에 빠졌구나. 내 자신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렸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제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냥 주님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저는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을 품고 나니까 또 성도님들의 입장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들을 다 종합해 보면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멘도 계셨어요. 부럽습니다. 대부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았던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그 정성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함, 우리의 완벽함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그 안에서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것으로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은 지금 배가 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백신을 맞고 나서 이게 후유증이에요. 후유증인데 그냥 몸으로 견디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위 경련 비슷한 게 생겼는데, 지금도 설교하면서 계속 배에서 이게 막 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그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진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설교 준비했거든요. 하나님, 왜 한 줄 쓰고 배가 아프고 한 줄 쓰고 배가 아픕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어쨌든 설교를 완성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면 똑같은 기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좀 모자라도, 제가 조금 좀 못해도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그것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성도님들이 60%, 제가 40% 채우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주체가 누구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잘 못했다고 마음 쓰지 않아도, 굳이 우리가 완벽하게 일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혁승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혁승이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지나간 이 한 해는 지나간 대로 다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려운 표현인데 자족의 충성에 대한 요구였다라는 겁니다. 자족의 충성.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다시 40절 하반절을 보시면 마르다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가 누구예요? 마리아에게 명하사 제발 나를 좀 도와주라,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바쁜데도 자신을 돕지 않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책망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그걸 알면서도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대한 원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마리아 부엌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걸 세 가지로 하나로 묶으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저 마리아를 책망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옳지 않다는 거죠. 이런 착각에 빠져있는 마르다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42절 말씀도 우리 가로의 내용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요, 절대로 말씀 들었던 마리아가 옳고 음식 준비를 했던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의도는, 만약 마르다가 음식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온전히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지적은 뭐냐면, 어떤 일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죠? 지난주 월화수 뭐 했어요? 교회 김장했어요. 교회 김장했는데 제가 김장하면서 긴장해보기는 처음이었어요. 정말 긴장 많이 했거든요. 왜 긴장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김장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김장하는지도 봐야겠고, 또 김장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봉사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저도 참여해서 같이 김장을 했는데, 제 관찰 결과가 뭐냐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 김장하면서 은혜 받은 적 처음이었어요. 왜냐면 저같이 뭐 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김장하는 근처에 갔다 맨날 욕만 먹거든요. 저리 가 있으라고 막 이러고.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물론 제가 이틀, 두 번째 날은 일을 거의 안 했지만 첫째 날, 마지막 날 같이 김장을 하면서, 와, 이게 우리 교회 수준이 드러난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당신 왜 쉬는 데서 편하게 일하냐고 따지는 사람도 없었고, 속은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야단치는 사람도 없어요. 유일하게 야단친 게 뭐냐면, 우리가 먹을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섬겨야 되는 김장인데 속을 이렇게 헐게 넣으면 어떻게 하냐고. 요거 한번, 제가 먹은 것도 아닙니다. 전 잘했어요. 근데 그렇게 야단 맞은 적은 있어도 야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추를 차에서 내릴 때부터, 그리고 포장해서 배송할 때까지 저는 부정적인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만든 김치가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김치가 배송돼서 먹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김치를 먹을 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오늘 본문에 적용하자면, 여러분,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의 필요를 채워드렸고, 마르다는 음식으로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인성의 필요를 채워드렸다.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이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진짜 오늘 본문의 핵심이구나.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를 통해 믿음을 표현하고, 누구는 찬양하면서, 누구는 손발로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그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것도 틀린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몸으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입으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몸으로 찬양하고, 누군가는 입으로 찬양하고, 누군가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저희가 분명히 출발은요, 비대면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저희가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해서 제가 부임 설교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혼자서 인사하고 혼자 설교했었어요. 제가 그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또 성도들도 우리의 마음의 배단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가면 안식과 쉼이 있고, 그곳에 가면 꼭 예수님이 계실 것 같은 그런 배단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올해도 너무 수고했어.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특별함 때문도 잘남 때문도 뛰어남 때문도 아니야. 너의 부족함과 모자람은 내가 채워주면 돼.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기만 하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섬기기만 하렴. 나는 그거면 돼.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진짜 10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냥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었던 그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서 나에게 자유함으로 나아오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적인 그 배단위를 향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단에 같이 가난한 우리의 삶과 마음에 늘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늘 채워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신 주님 앞에서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자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크게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음에 늘 자족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